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3페이지, 3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뭐 당연한 질문을 하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왜 쉽게 무너질까요? 왜 사람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치고, 왜 돈 문제 앞에서 양심이 흔들리고, 왜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세상 가치관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편지를 마치면서 그 요한일서 마지막에 3번 반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느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는 종교입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모르면 타협합니다. 모르면 흔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 관계적 알미입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알고 있는 확신이 바로 알미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는 거짓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식을 말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요한일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을 소유한 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위해 알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위해 거절해야 할 것. 이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말합니다. 있게 하려, 이것이 아닙니다. 있음을 알게 하려.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삽니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갈 곳이 아니기에, 나중에 갈 곳이기에 지금은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작된 생명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된 존재,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아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와 평화 조약을 맺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그를 지키신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혼자 싸우는 존재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문화도 미디어도 교육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안에 수백 개의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심하면 흡수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미혹당하면 결국 참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전화 걸고 받는 데만 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스마트하게. 말씀을 찾고 보고 또 말씀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요즘 이단들이 그 질문하는 것들,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에서 답을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여러분들이 그 검색하다 보면은 이단이 말하는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열매도 제대로 맺고요.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자양분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할 것. 기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축복을, 그 은혜를 언제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온전히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늘 제 삶에서 바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대부분이 돈이나 건강, 자녀, 성공에 대한 기도라면 여러분 기도를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하루를 영원의 관점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는가? 혹시 오늘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기필코 그렇게 살아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며 잠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빛을 붙잡고 어둠을 동시에 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요한은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함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지금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문맥상 이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배교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은 초기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없고 대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형제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형제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린 죄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다 그렇지 않냐고.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냐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러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습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죄와 타협하고 합리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거절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마지막에 요한이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하러 갑니까?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 성공, 자녀, 안정, 인정, 심지어는 사역까지. 이 중에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절해야 할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인생에 우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집착하는 것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우상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끊어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끊어야 할 죄를 오늘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습관들,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또 중독의 문제. 여러분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리하십시오. 오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상황이 허용해도 말씀이 허용하지 않으면 타협을 멈추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도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면 달라집니다.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습니다.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아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내 삶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제대로 알면 삶이 바뀝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죄와 우상을 단호히 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주인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사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들 얹은 손, 저들 가슴,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영생을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신앙 되어지게 하시며 죄와 우상을 단호히 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며 영혼을 살아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